옛날에 들었던 감동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 화상 흔적이 있는 어머니를 항상 부끄러워했던 한 자녀가 어머니 얼굴에 화상이 생긴 이유를 알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비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인식하지 못해서 감사해야 될 대상과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감사할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필수로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발견하기가 힘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감사하는 내용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선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단어를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이해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주머니에 물질이 많아짐, 내 육신의 건강, 내가 꿈꾸는 소망, 소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시대를 지나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이해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이해하고 감사한 후에 얼마나 삶의 영적인 삶이 바뀌어 간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도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대표적인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세 사람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인데 오늘 이 중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 우리가 읽었던 장 28장이죠. 28장에 보면요.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위기에 직면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위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에는 에스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형인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탈출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기 전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장이 28장이죠. 그러니까 28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장소일 수 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올 때는요, 막막한, 정말 보이지 않는, 계산되지도 못하고 해석되지도 못하는, 아무런 것도 준비되지 않는 미래를 출발하는 두려움의 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장이 28장이란 말입니다. 오직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떠날 때의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외롭고 슬픈 곳에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베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말씀이 끝난 후에 오늘 16절에서 바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야곱의 고백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군 내게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고백은요,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치명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얼마나 연약해지고 있는가, 얼마나 불안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상당히 빈곤한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출발할 때 어느 누구도 당당하거나 아니면 담대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가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야곱도 생각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처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제 부모의 밑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다가 어떻게 이제 외삼촌 집에 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야곱에게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은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야곱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8장을 보시면요, 그냥 베델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람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왜 하셨는가? 자, 13절,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프라미스,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창세기 말씀이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보면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보시면 야곱에게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5장 19절에서 보시면 야곱의 출생, 그리고 팥죽, 누구와의 팥죽입니까? 형 에스와의 팥죽의 사건, 세 번째 장자권,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8장
베델까지 야곱에 대한 평가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사랑했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졌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야곱이 믿음이 없다, 뭐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창세기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28장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요, 오직 한 가지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에 집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거든요. 에서가 몇 초 만에 먼저 나가고요,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나 이런 걸 잡고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첫 아들, 첫 장자에게 모든 부모의 고난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장자에게 임하는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하여 엄청나게 집중하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축복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에서를 비난하고 에서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설명할 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칭찬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데 28장을 볼 때 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장자권, 축복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 원하는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 여기에 좀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이런 위기가 접하고 우리는 항상 위기가 오지 않기를 원하고 고난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아니면 고통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죠. 근데 창세기 이제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오늘 부모의 집에서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나이가 70입니다. 70. 그런데 지금 2021년 우리가 가진 70이라는 나이가 아니고요, 147세 살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반 정도, 그죠? 젊은 나이죠, 70이라는 나이가. 그러니까 70세까지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장자권을 얻었죠.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죠. 언젠가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을 얻고 자기가 부모의 모든 재산을 다 이제는 통솔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하는 생각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평가에서는 전혀 영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베델의 외로움과 슬픔의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누리고 네가 가졌던 모든 것은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베델의 하나님의 얼굴의 역사가 이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출발하실 때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 말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내가 새로운 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닫고 지금 20절 23절에 보면요, 완전히 전혀 다른, 야곱이 가진 영적 상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28장 전에는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장자권에 집착하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야곱의 모습인데, 베델의 절망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을 깨우쳐 보니까 전혀 다른 기도. 오늘 20절부터 23절에 보면요, 두 가지 크게 잡으면 뭐냐면,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20절 보니까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여러분, 베델에 오기 전까지 야곱은요, 먹을 떡과 입을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매일매일 따뜻한 음식을 먹고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베델에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그 28장에 보면 여러분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이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유숙했다. 유숙했단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여러분들 그 광야 이스라엘 땅은요 짐승들도 많고 아주 춥고 이래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에 가는데, 야곱은 지금요 유숙한다는 말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냥 옷 하나 땅바닥에 그냥 누워있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의 형의 유업을 받기 전에는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 게 뭡니까? 바로 깨달은 겁니다. 아, 지금까지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길에서 나를 지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외삼촌 라반의 집이 옆집이 아닙니다. 구월동에서 만수동 가는 길이 아닙니다. 수백 킬로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먹을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삶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은혜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평안한 삶을 소망하였습니다. 평안한 삶. 21절에 보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야곱은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자권도 얻었죠.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늙은 그 아버지도 언젠가는 또 천국에 가고 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하루하루 평안히 살아가는 것도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장담하십니까? 1초의 앞날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다 아무런 감사나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위에 여러분 야곱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항상 기억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게 형의 에서의 낯을 이용하던 딸을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즉 세월이 지나 야곱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정에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베델의 하나님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경험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겼던 그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소가 베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초의 앞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큼 불안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 과거를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중학교, 초등학교 때인가 저수지에서 수영을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을 하다가 깊은 물에 빠져 헤어날 수 없을 때 한 또 형님의 도움으로 다시 생명을 유지했던 시간들. 또 군대에서 열이 많은 가운데서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수 소망교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우리의 1초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베델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는 이 습관적 신앙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눈물도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갑니까? 십자가를 들어도 은혜를 들어도 구원을 들어도 가슴 속에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베델의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베델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기억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미국에서 최고 학교를 나오고 정말 박사를 받고요. 강남에서 최고의 교회 부목사로 앞으로 여러분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을 꿈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아래에서 피가 나오고 입에서 피가 쏟는 육신의 병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6개월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10몇 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던 학위도 그렇게 꿨던 꿈도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제 주님 원하시는 목회하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병이 치료가 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막 이제 담임 목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니까요. 그런데 다 끊고 첫 번째 하나님이 제게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가니까 거기가 경기도 광주의 교회인데요. 가보니까 여러분들 1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요. A파, B파가 나눠져 가지고요. 주일날 낫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낫을. 죽인다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요. 막 욕을 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아주 정말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정말 이 말씀과 동일한데요. 정말만 낯을 싸우고 할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자신은 은혜의 장소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환자실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때 자신은 거기가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힘들 때 신앙이 어려울 때 여러분 은혜의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형 목사님들이나 친구 목사를 보면요. 방법을 찾기 힘들다 할 정도로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날 시대가 여러분 야곱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그럼 야곱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물질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모를까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교 모든 성도인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분과 함께 베델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신앙의 승리자 되시며 인생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